오래간만에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요, 정말 말 그대로 간신히 이기고 막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승리 이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저는 정말 넉넉히 이기는 이러한 이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 예수 믿는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그 비결이 뭐라고 말해요? 깡으로? 악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분. 일단 무조건 하나님 해놓으면 물론 하나님이지만 이 문맥에서 구체적으로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35절이 이렇게 시작됐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분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성도의 심령에 주님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우리 중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넉넉한 이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요,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게 뭘 말할까요? 도대체 이긴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선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35절부터 시작되죠. 다시 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7가지의 질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환난. 이건 외부적으로 내게 가해져 오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압박과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곤고. 이 곤고함은 이런 외부적인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안, 두려움, 어떤 극도의 긴장 상태. 여러분, 순교자들이 끌려가서 매를 맞고 혹은 형장으로 끌려갈 때 물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 마음에 눌림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 곤고함. 세 번째는 뭐예요? 핍박. 네 번째는 기근. 다섯 번째는 적신. 이것은 문자 그대로 벌거벗음인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겪는 경제적인 가난함을, 공핍박, 빈곤한 상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위험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말 그런 불이익, 또 어떤 감수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다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예요? 칼. 이건 한마디로 핍박의 칼을 말합니다. 신자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결국 바울도 이 칼에 목배임을 당하여 마지막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조차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8장 전체의 논지는 뭐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며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누구도 가로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하심과 그 계획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취소시키거나 무효화시키거나 가로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지금 그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런 인생의 질고들이 누구한테 밀려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면 이런 인생의 질고들이 있다가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런 인생의 질고에서부터 제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고통과 핍박, 그런 위험, 그런 어려움들을 더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절 36절을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신자들이 종종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정말 떠밀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막 집어삼킬 듯이 신자들의 삶을 덮친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장이구나.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심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현실은 반대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해, 너무나 세상적으로 형통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신자들은 어려움이 많아요. 이젠 끝났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솔직히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로마서가 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신자들의 삶에 이런 어려운 핍박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밀려오느냐?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때문에, 영원한 작정하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 읽기 전 그 앞에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데려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거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광스러운 그런 자가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정하심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뭐예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격과 성품을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의 삶에 이토록 엄청난 시련이,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느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 이거잖아요. 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허락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8장 28절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허락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신, 흠이 없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이 모든 것에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될 때, 무서운 시련과 인생의 풍파가 내 인생을 삼킬 듯이 덮쳐올 때, 우리 신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무서운 시험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시험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과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까지는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로 우리를 지배하고 공격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광야에서 굶주리신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40일을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무태 올라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40일을 지냈어요. 여러분, 몰골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몰골. 40일을 씻지도 않고 뭐 먹을 물도 없는데 뭐 씻을 물이 어디 있어? 완전 정말 꾀죄죄하고 40일 동안 물도 먹지 못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배고프고 몰골이 뭐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저는 배고플 때 기쁨이 충만한 적이 거의 없어요. 배고픈데 막 배가 막 고픈데 막 감사가 넘치고 막 기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민해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게 돼요. 배고픈 거 하나 갖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40일을 그렇게 줄이셨으니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아들이라면, 그러면서 말을 걸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드님이시라며.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드님이시라며. 근데 왜 여기서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권고하고 정말 은혜가 떨어지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있을 때 마귀는 여지없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드님이시라며.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속삭여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냥 현실을 직시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말하진 않아. 그러나 그 하나님이 너는 상관하지 않는다. 너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미지근한 신앙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는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거나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잡아갈 수는 없지만 현저하게 우리 마음의 열정을 빼앗아가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아니 완전히 침체에 빠진 상태에서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그냥 신앙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얼마든지 밀어넣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런 시험에 걸려 넘어져 있는지 몰라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돈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픈데 병이 낫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어려운 고난이 신자들에게 밀려와요. 특별히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벌써 오랜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은혜가 되지 않아. 메마른 영적인 시기를 계속 지나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더 영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더 분발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당신 얼굴을 내게 숨기시겠습니까? 그래서 더 맹렬하게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맹렬하게 찾는 그런 분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가 예배드려도 은혜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은혜가 없고 그런 시기를 이게 지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지나오면서
많은 신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 안 계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날 향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불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신자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에 마음이 녹고 그 불타는 사랑에 내 마음이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꽃처럼 사는 것이 아니면 그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뭐라고 책망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고 책망하셨죠? 뜨겁든지, 다시 말하면 맹렬하게 불타든지 차갑든지, 아니 믿지 말든지,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그래서 너희들 불쌍하다 이랬어요? 뭐라 그래? 미지근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토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토하여 뱉어내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미지근한 신앙은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주님이 가장 혐오하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꽃처럼 주님을 위해 오늘을 사는 뜨거운 신앙이,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의 마음에 이 불이 꺼져버렸어. 권태기에 빠진 부부 같아.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옛날에 어땠어요? 그이 만날 때 거의 뭐 배도 안 고파. 같이 있으면 그렇게 뭘 어디서 뭘 하든지 같이 있는 걸로 행복했어. 동고라미 그리려다 우연히 그 얼굴 그려. 뭘 세수를 하고 뭐 이빨을 닦아도 눈에 선해. 그렇게 만나면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헤어져야 되고,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다시 헤어지는 게, 내일 다시 만나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냥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래서 결혼하신 거잖아. 그때는 적어도 그런 불이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 불이 꺼져서 이제 손 잡는 것도 귀찮아. 아니, 어떤 남편이 백화점에 이렇게 같이 쇼핑을 하면서 그 아내 손을 꽉 잡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저거 둘러보는 그 아내 손을 놓지 않고 꽉 잡고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점원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정말 너무 사이가 좋으시네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있지 않으면 아내 그 충동 구매,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불 꺼진 그러한 관계로 사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마음에 불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이 없어요.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서 열정도 없이 교회를 오지만 그냥 의무감으로, 교회를 갔다가 그래도 골프장을 가야지, 그냥 가면 공이 어디서 날라와서 머리를 칠까. 그래도 교회를 왔다가 낚시터를 가야지, 안 그러면 미끄러져서 어떻게 다칠까. 그렇게 이렇게라도 안 하면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누릴 수 없을까 봐. 그래서 의무감에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면서 그런 상태를 그저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지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 핍박, 환난, 곤고,
정말 끔찍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저 힘겹게 신앙생활을 견디며 사는 것은 이건 절대 이기는 게 아니야. 이건 지는 거야. 뭐가 이기는 걸까? 그러면 뭐가 이기는 걸까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지금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힘든 상황들을 지나고 있지만, 기도는 여전히 응답되고 있지 않지만,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 가득 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 때문에 위로받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안심이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돈이 생기고 내가 원했던 문제들, 소망들이 이루어지고 환경과 형편들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어우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게 맞네요. 그렇게 해주는 상황에서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고 열정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 없이 불이 꺼진 마음 가지고 혹시 그렇게 정말 미지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지금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최종 확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38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는 게 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이게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뜨거운 심령 가지고 불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타오르는 그런 넉넉히 이기는 삶 가능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확증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실 앞부분부터 쭉 있어온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하셨습니다. 가장 형편없고 가장 정말 추잡한 형편없는 그런 밑바닥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반드시 너를 영화롭게 하고야 말 것이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너를 뜨거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리라. 이것을 뭘로 확증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현찰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현찰을 주셨으니까 아니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찰로 확인하고 싶어요. 현찰로. 돈이 많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면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건강을 주신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세상 성공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한 삶을 주는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딴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이처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로 가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구도 아끼지 않았다고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 뭘 더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복을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은혜로, 은사로 다 허락하실 것이다. 필요하다면 환난도 주실 것이고, 은혜로 내가 영화롭게 되고 자격자로 다듬어지는 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곤고함도 은혜로 허락하실 것이고, 실패하는 일도,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도 기꺼이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환난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실패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단의 사자도 육체의 가시도 은혜로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맞닥뜨려진 이런 심각한 나를 찌르는 사단의 사자나 육체의 가시가 절대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내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소화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곤고한 시간을 지날 때,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전혀 나를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멀리 하나님이 나를 내던지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최종적으로 확증해 놓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 내 삶에 허락하셔서 그분의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가고야 마실 것인지 확인하며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뜨겁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안심이 되고, 지금 힘들지만 그 사랑 때문에 위로가 되고, 지금 답답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담대하게 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는,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시며 그렇게 격려하십시다. 주 예수님을 더욱 바라봅시다.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찰로 확인하지 마요, 여러분. 건강으로 확인하지 마. 내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요. 그러려고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 안 될 거예요.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영원히 사랑하실 것인지를 확신하면서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에 정말 확신하면서 믿음에 서는, 넉넉히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요. 더 나아가서 넉넉히 이기는 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건 뭐냐? 하나님 그분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당하는 또 하나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런 끔찍한 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하는 또 하나의 시험이에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이 부분을 공격한다는 걸 아십니까? 욥이요, 하루아침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돼요.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눈곱만큼도 잘못하는 게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마귀 앞에 칭찬하시는 만큼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욥을 소개해요. 그런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몰려왔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렸는데요, 제가 볼 때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 밤에 너무 몸이 가려워서 자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너무 몸이 가려워서 잠을 자지 못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는데 너무나 곤고한 상태에 너무나 가렵고 부서진 개화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곤고한 상태, 너무나 혼란스러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너무나 혼란스러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뭔 죄 졌냐? 죄 안 진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냐? 너 회개해라. 네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너가 네 애비인데 네가 뭔 책임 있는 거 맞지? 회개. 욥도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물어보고 싶다. 정말 그런 상황,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혼란스러워. 그때 여러분 원수가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을 공격해요. 뭐라고 그랬죠? 네가 그래도,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 여자들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건 이 아내가 했다기보다는 그런 상황, 참담한 상황에서 이 여자도 이제 시험이 든 거죠. 원수가 그 아내의 입을 통해 나에게 그렇게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욥을 위하여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건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갑절의 복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욥이 이전 소유보다 배나 얻었다. 그러니까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갑절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욥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세요. 사실 원수 마귀는요, 이걸 통해서 욥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 배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어요. 이 일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욥을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맡기실 때 그 갑절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욥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욥아, 내가 이런 일 너한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계시고 욥을 사랑하고 계시고 더 엄청난 복을 욥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정말 연단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막상 원수는 완전히 이걸 뒤집어 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로 타락하고 완전히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망가져버린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빚어내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고난들을 허락하고 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영광을 바라보고 계세요. 조금만 참아, 인내해, 견뎌야 돼, 믿음에 굳게 서야 돼, 흔들리지 마, 응원하시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고난들을 허락하고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여지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가장 슬픈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게 뭘까요? 그럼 이기는 게 뭘까? 그냥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고난을 없애고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이기는 걸까요? 이기는 게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을 더 이상 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런 곤고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힘겨운 상황 가운데 계속 방치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끝까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것으로도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이미 나는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난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이 막 몰려올 때 정말 막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고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집어넣고 실망하게 만들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더욱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주님 더욱 바라보면서 정말 끝까지 주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시험 답안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로 나타날까?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뭘로 나타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이 계명 지키는 건 단순히 의무감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보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계명 지킬 것이다. 한 번 더요. 14장 21절 시작.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 감정적으로 울컥울컥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나는 주님 뜻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난 주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막 억울하고 힘들고 나 막 힘들게 만들고 뚜껑 열리게 하고 속 뒤집어지게 하고 막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 노릇 다른 사람들이 막 오지만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복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고, 이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고, 이것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쫓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원수도 용서하고 끝까지 오직 사랑만 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혈기 내면 지는 거예요. 우시 이러고 막 뒤집어 엎으면 이제 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지는 거예요. 싸우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 난 끝까지 주님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계명을 쫓아 오직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계명을 따라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이 일,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이 일이 뭘로 가능하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보고 사랑하라고 하시니 남편도 용서하겠습니다. 자식들도 용서하겠습니다. 원수짓 하는 그 목장 그분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만 하며 용서하면서 사랑만 하며 살기로 결정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 실력과 능력이 있다 없다? 내게 없어요.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를 향해 창을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돌질하고 매질하고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용서하고 끝까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린 그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실 수 있는 그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지 뭐.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불가능합니다. 난 못합니다. 내가 용서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대신에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사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일 무서운 신자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칼을 뽑았다니까.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요. 그것만큼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주님이 막 쟤 어떡하니, 쟤 좀 말려줘라 막 그런다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사시도록 하세요. 그런 비결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요. 철저하게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원망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악감을 품게 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로 비유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 근사하게 뒷자리 태우고 어디로 갈까요? 이러면서 내가 운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차에서 내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운전석에 앉혀드리고, 조수석에도 앉지 말라니까.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또 좌회전인데요, 우회전인데요, 빨리 가시지요. 뒷자리도 앉지 말라고 그랬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 그러다가 막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막 뒤에서 막 목 조르고 막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예수님 운전석에 앉도록 시동을 끄고 차 키 빼고 운전석에서 내려서 트렁크로 가요. 트렁크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키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트렁크 문을 쾅 닫고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세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 능력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 붙드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지난주에 읽어봤던 말씀, 지난주에 읽어봤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폭풍이 몰아치고 메마른 시기가 오고 어려운 상황이 끊임없이 와도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이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과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넉넉히 이기는 삶.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만 하며 절대 혈기 내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타나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마음 주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저도 요즘에 들어선 더더욱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마음이 불편해지고 좋지 않은 마음들이 생기고 그럴 때는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송선강의 인생은 이미 주님과 함께 끝났습니다. 주님 죽으실 때 내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이미 장사 지내봐 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훨씬 편안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겨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떠나서 절대로 열매 맺는 삶,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 주님의 계명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불가능하니까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더 끈질기게 주님께 정말 오지게 들러붙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열매, 다시 말하면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어려운 상황들이 예고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신 섭리 안에서 우리를 덮칠 때 뭐가 이기는 거예요? 막 믿음의 능력으로 막 그걸 없애고 막 그런 걸 막 없어지게 하고 이런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이죠. 더욱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으니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